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영접한 사람이래요.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들에게는 그래서요. 그러면은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그 이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죽으신가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은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맞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영으로만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어떤 죄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사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나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임재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고 하는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걸 주셔야죠. 그죠? 공급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찌짐지고 있으실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잔치집에 손님으로 계셨을 때에는 주인이 대접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많은 응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상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알게 하셔요. 그럼 왜 알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환경에 대한 그잖아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린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들을 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흑암이 장악했던 그 지역의 환경이 그 직장의 환경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흑암이 결박이 되고 쫓겨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흑암이 쫓겨가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안 변하게 될까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러니 하고서 에이 하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저러지 하면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러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러지요? 그잖아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불신앙하는 바람에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이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면은 답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또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고 강한 세간을 득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세간을 득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 속에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흑암이잖아요. 흑암을 결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흑암이 쫓겨나든지 그 흑암에 장악했던 그 지역의 흑암이 무력화가 되어지면은 환경도 변하게 되고 사람도 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누가 또 활동해요?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약 잡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 그래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가 활동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구원 얻을 후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니까. 업무 때문에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게 되면 친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업무를 이렇게 친해지게 하느냐? 왜 저 사람의 속속들이 상황을 왜 알게 하시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고.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 문제 상태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떠났고 원죄로 인해서 지금 조상의 죄에 걸려 있든지 자범죄에 걸려 있든지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갖고 놀아요? 안 놀아요? 노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시달려야만 그게 사단이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교만해요. 젠틀한데 교만해요. 교만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단마귀잖아요. 천사가 왜 타락이 됐어요? 교만해서 타락된 천사?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은근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럼 그걸 딱 보게 되어졌으면은,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지, 정신 문제가 있는지, 후손 문제가 있는지, 육신 문제가 있는지, 대화에 나와요, 안 나와요? 판단이 될까, 안 될까요? 판단이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요. 죽겠다, 죽겠다. 자꾸 얘기하면은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죽을 상태에 있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그 죽을 상태가 돈 때문에 죽을 상태인지, 사람 때문에 그럴 건지, 또 이제 그 악몽에 시달려서 그러는 건지, 뭐가 들려서 그러는 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알게 하셨을까? 직장에 있는 동료를. 거기서 해방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주시고 그 직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를 동원하실까, 안 동원하실까요? 동원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기근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 때에 기도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기근이 되니까 꼴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소떼양 때 굶어 죽이지 않겠지. 그러니까 애굽은요 나일강 하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져요 안 기름져요? 기름져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안 와도 이집트에 비가 안 와도 저 위에 지방에서 위에 나라에서 비가 오면은요 빗물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강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는 꼴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 아브라함 때 왔던 그 기근이 아들 이삭 때도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첫 번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꿈꾸다 그런 게 아니고 이삭이 그거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잖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근 때 기도해서 가나안을 떠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좀 더 내려가면 블레셋까지 좀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블레셋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해에 뭐를 했어요? 농사를 졌대요. 유목하는 사람이 농사를 졌대요. 자,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해에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삭은 큰 기근이 왔을 때,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삭이 또 결혼할 때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할 때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짝은 내가 찾는다고 하면서, 그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자식이 안 생겼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자식 안 생긴 걸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썼는데 이삭은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자, 아무튼 이삭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근이라 하는 큰 재앙 앞에서 자기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참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나면서 또 이제 성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막에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고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는 그 시대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 돼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미스바의 사람들 모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이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 블레셋이 만만한 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잔뜩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서 한 번에 가서 몰살시키자 하고 쳐들어가요. 그런데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쫄딱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돌을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 가진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계속 승리해야 하네요. 승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으로 주신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요, 그 기도하는 가정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은 문이 활짝활짝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 맞잖아요. 활짝활짝 열려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요, 이 문이 계속 안 열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인도 잘못 받아서 그런가 하고 또 이쪽에 갔다가 또 저쪽에 갔다가 몇 번을 해요? 5번을 옮겨요. 5번째 가가지고는 바울이 깊은 기도합니다.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깊은 기도를.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환상을 보게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서 마게도니아를 정복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맡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핑계대기 좋아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지 말래 하나님이. 그러고 그냥 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 기도해서 뭐 했어요?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때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맞는데 문이 막히고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안 될 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 될 때 인본주의 있으면은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그 인본주의 때문에 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으니까 신분에 따르는 권세와 특권이 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늘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 선포하게 되면은 성령이 또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또 최적의 방법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에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이게 크다라고 하는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체험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기도를 할 때에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에 사소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사소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부모는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뭐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어린이집에서 누구하고 친해? 뭐 먹었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관심 가지고 있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세요. 직장 상사한테 얘기할 때는 격식 차려가지고 이 얘기하면 얻어맞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얻어맞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얻어맞을 짓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부족해요? 내가 풍성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못났어요? 내가 못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의 못남을 꾸짖는 게 아시나, 꾸짖는 게 아니라 그 못남을 채워주실 거예요? 안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응답이 오죠. 두리뭉실하게 해봐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중에 가서요. 그게 응답이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응답이었네. 이거보다는요. 응답을 빨리 알아야 그 응답 속에서 또 하나님께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계속 우리가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계획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 앞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 성도들은 주님의 앞으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혀 같은 형상의 모형이 사람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라고 하느니. 그러면은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들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열려요. 또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 계속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성취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일까요?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될 말씀일까요?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성취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야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고 말씀 들으면서 환경은 어려워도 평안함을 누려야 못 누려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잡아지면은 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신약성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들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불치병이면은요, 불치병을 치유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이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시는 일을 왜 알려주시고 있느냐? 그걸 붙잡고 있으라. 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겨요, 져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답이 나왔는데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고 그 언약을 누리는 복음 선포 속에 있다고 하면은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문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평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왜? 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응답의 열매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자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 속에서 신앙생활 되시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사단마귀의 역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